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 제일 마지막 인간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마지막에 안식하셨다. 그러면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나누라 이렇게 9절에 물이 드러나라. 그 다음에 11절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14절에 이루게 하라. 20절에 보면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하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1인칭 복수 명령령을 사용하셔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은 1인칭 복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약성경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를 처음으로 여기에서 암시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시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오늘 인간을 동참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라는 이 단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을 때에 참 유대인들은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우리라는 이 단어를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씀하는데 거기다 감히 모세님 우리라뇨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 우리라는 이 단어에 감히 그 어떤 다른 단어도 여기에 넣지 않고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리는 그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에게 감춰졌던 이 삼위일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밝혀진 거예요. 나를 본 자는 그 아버지를 본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속에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부분들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사실 이 우리라는 단어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렇지,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계획이 있으셨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두 가지 계획. 첫 번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인간을 창조하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견 강아지, 개 가지고 있으신 분 많지요? 그거를 요즘 말로는 옛날에 애완견 했는데 요즘은 뭐 반려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뻐하는 그 반려견 아무리 귀엽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도 그저 개일 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존재는 오직 인간,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을 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는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말씀 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 창조의 마지막 날은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형상은. 그런데 그 이미지는 본체는 아니에요. 근데 본체를 겉에서 모방한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는 성품, 속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과 속성을 다 사람에게, 인간에게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여러분, 전지전능 무소부재는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전지전능 무소부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무소부재하다,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아니, 100%도 부족해요. 200% 이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인격과 진리와 지혜와 거룩함과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중에 이런 인격과 진리와 지혜와 거룩함, 이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오늘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인격과 진리와 지혜와 거룩함과 사랑이 주어졌어요. 사람은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절대자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손상을 받아요. 이제 그 내용이 그 다음 3장부터 쭉 읽으면 나오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이미지 오브 하나님의 이 형상이 손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형상이 인간이 손상되다 보니까는
인격도, 지혜도, 거룩함도, 사랑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존재가 되었어요.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겠죠.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더불어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나가는 이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느끼게 되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전에는 죄를 짓고도 둔감했어요. 이게 죄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양심에 부끄러움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 이게 죄구나. 뭔지 마음에 막 부끄러워. 그리고 이걸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내 삶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말과 같고,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한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혹 앉아 있다 하면 도대체 기도하는데도, 찬송하는데도, 또 말씀 듣는데도 왠지 이것이 아무런 마음에 반응이 없어. 감흥이 없어.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안에 움직임이 있고 내가 입을 열어 찬양을 하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증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우리의 형상에 따라 만들자.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우리 사람을 만들 때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두 번째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든 이 사람들은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창조했잖아요. 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명을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의 소유자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코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는데, 그 창조하는 가운데 여기에 하나, 27절에 이어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이 공동체성인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남자 아니면 여자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남녀의 조화와 연합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에요.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녀의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남녀의 구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차별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고 복을 주시겠다고 명령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29절, 30절, 29절, 30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채소거리,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것이 되노라. 30절에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 땅에 나는 풀과 땅에 나는 채소와 이 모든 것들을 너희 먹을 것이 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오늘 28절,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는 요 말은 그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면 요 말씀하고 동일시되지만 그러나 그 뒷부분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 다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여기 28절, 29절, 30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이 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원하잖아요. 그리고 복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바라크의 하나님의 복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의 채소와 먹을 것을 너에게 준다, 우리가 원하는 의와 식과 주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학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구하고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줄 때에 29절 30절에는 분명히 주셨는데 주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을 주시며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먹을 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요 28절, 9절, 30절 요 말씀의 요 세 가지가 뭐와 연관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이 모든 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이 있어. 그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부분 속에서는 이 땅에 나는 채소, 식물 이런 걸 주셨죠. 근데 창세기 9장에 홍수 이후에 와서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되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을 바라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라크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바라크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송축합니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목사인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크라고 얘기할 때는 축복합니다 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복 자체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복할 때는 바락할 때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바락하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는 복,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출산율이 줄어들잖아요. 젊은 분들이 아기 낳는 거를 꺼려하고 어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생활하는데 그만큼 어렵고 각박한 시대 속에서 애들을 낳아 그만큼 기르지 못하겠다는 압박감도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즐기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저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 말도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을 때 그저 그냥 인구만 많아지게끔 많이 낳아라, 그것보다는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난 직후에 주신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그저 인구만 많아지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안에서 누가 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기독교 국가들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 그래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가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고, 한국도 역시 그런 한 측면에 감당하고 있고요. 반면에 막 새롭게 막 젊은이들이 인구가 많아지는 쪽은 어디냐? 저 이슬람 문화, 이슬람 종교인들, 저쪽에 힌두교인들, 이런 데는 막 인구가 많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책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훼손된 그들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이에요. 22절에 보면은 그냥 땅에 번성하라, 세상에 모여 있는 동식물들도 번성해야 되니까 너희들도 번성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여기 정복하다라는 이 가밧이라는 말은 노예로 만들다, 강제로 시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주신 이 명령을 받은 우리 인간이 이 땅의 피조물들을 굴복시키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떨어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미 인간을 향해서 거칠게 대응을 하고 항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굴복하도록 이끌어야 돼요.
땅이 가만히 있다고 거기다가 씨를 뿌린다고 그냥 납니까? 거친 땅을 일궈야 되고, 그렇잖아요. 일궈서 거기다 곡식을 심어야 되고 경작지를 만들어야 되고, 날뛰는 야생 짐승들을 짐승들을 길들여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로 만들어야 되고, 또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도구를 사용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생활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 저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구석구석의 영역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상 내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라라는 이 말, 아라드라는 이 말은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정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그것을 막 고치게 거칠게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오늘 우리들은 이 자연을 정복함과 동시에 이 자연을 잘 따뜻하게 보살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부드럽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그것을 훼손하도 좋다, 정복하기 위해서 파손하고 그 다음에 훼손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복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할 그런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잘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다스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떠나 밖의 생활 속에서도 이 세상 안에서도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문화명령이다라고 얘기해요. 문화명령.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를 벗어난 사회 속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그런 사명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나서 딱 보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아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여섯째 날이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2장에 천지와 만물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2절 3절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7째 날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2절과 3절을 얘기하는데 7째 날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썼어요? 3번이나 써요. 그렇죠? 다른 날은 그냥 한 번 얘기했는데 7째 날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썼냐면 7째 날을 마치시니, 7째 날에 안식하시니, 7째 날을 복되게 하시니, 7째 날을 3번이나 반복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 7째 날의 중요성, 그렇잖아요. 왜 7째 날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게 아니겠어요? 왜 7째 날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그날을 어떻게 했다?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쉼을 가져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이 개념은 크게 한 서너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토요일의 안식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그 첫날,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토요일의 안식이 아니라 오늘 이 날, 일요일 이 날을 우리는 안식일, 주일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선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일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만남과 이 사귐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업주들이 있다면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업하는 모든 그 뒤에 모든 고용자들이 쉬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만약에 경작하는 일이 있다면은 내가 쉼으로 인해서 내가 경작하는 모든 동식물, 식물들도 하루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는 너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함께한 모든 피조물들도 쉬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 하나님 안에서의 존중됨을, 창조물에서의 존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러면서 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어요. 바라크지요. 하나님이 그날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켰더니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깨지고 더 어려워졌다라는 분 계십니까? 내가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이 주일을 내가 잘 지켜봤더니 아이고, 내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혹시 그런 분 계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으셔요. 이 거룩된 7일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을 때에 6일 동안 믿음으로 살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날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이 복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별시켰다 그랬어요. 구별시켰다는 말은 거룩하게 했다 그랬죠.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잖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여섯째 날하고 오늘의 이 날은 구별된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구별됐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안식안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안에 있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공부했는데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안식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해 주셨다. 주님의 예치심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은 내가 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남과 교제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창조된 이후의 일곱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성과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창조와 보존과 관리는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질서에 따라 살며 안식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삶의 리듬을 허락하셨어요. 여섯 동안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주 안에서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절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능력과 신성을 동원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저 일만 하고 새끼 밥만 먹는 것과 세상에서 즐기는 것으로 만족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성과 빛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이 주일에는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쉼 안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누려야 되고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엿새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교통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더불어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며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믿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81세 이제 81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박 권사님과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분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